오늘은 살아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성장학의 권위자가 피터 와그너 교수입니다. 이 피터 와그너 교수의 또 다른 어떤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본 교수가 세계에서 가장 큰 20대 교회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20대 교회에 한국에 있는 10교회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20개 교회 중에 한국의 10교회가 멤버드 교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기도 순복음 교회겠죠.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멤버드급 교회들이 절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갤럽 연구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3대 종교, 천주교, 불교, 개신교의 대사회 신뢰도를 이렇게 조사를 할 때마다 점점 더 개신교가 천주교와 불교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대사회 신뢰도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이죠. 2010년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일명 기윤실이라고 합니다. 이 기윤실에서 한국 사회 개신교 신뢰도 여론조사를 행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17.7%,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48.4%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사람 중 반이 약간 반에 못 미치지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겠느냐고 질문했는데, 여기에서도 개신교는 가장 꼴찌에 올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지금 교회는 물질이나 어떤 건물이나 인재를 봤을 때 예전 초기 한국 교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자가 되었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이 풍요로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멀어져 가는 것일까요? 2013년도 8월 23일 새벽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시리아의 이 다마스커스,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와 있죠. 이 다메섹에 있는 구타라는 지역에 이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이 시리아 정부가 이 반군들을 향한 공격이었는데요. 이 반군 소속에 있는 이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늘상 폭격을 하니까 그 폭격을 딱 받자마자 지하 벙커로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이 화학무기 입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점점 더 낮은 곳을 들어가는 거죠. 지하 벙커에 들어가는 1000명의 사람들이 그 하루 몇 시간 안 되는 순간에 다 죽었어요. 시리아의 이 비극적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뢰도 추락에 대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지하 벙커에 정작 그 지하 벙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 쉴 수 있는 공기인데, 그 공기가 오염되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가지고 좋은 인재들로 가득해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그곳에 정작 마셔야 할 공기와 마셔야 할 물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아무 물이나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공기가 너무 중요하지만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닌 다른 영과 더불어 호흡하고 살아가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영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령과 함께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하는 영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수많은 영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공기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들이 거룩한 영인 성령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는데 정작 교회는 그것이 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점점 더 그것을 마시다가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의 비극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곳에 들어갔다가 다 죽은 것처럼 지금 교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마시는 물과 공기가 깨끗하다고 말하면서 점점 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겔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를 가보니 마른 뼈가 가득한 거야. 마른 뼈가 가득한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모든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로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환상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점점 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없어지는 교회,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는 교회, 성령님이 점점 더 소멸되는 교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근에 신도시들이 형성되면서 교회들마다 경쟁적으로 종교부지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지금은 너무나도 멋진 건물에 화려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저도 언젠가는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멋진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감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곳곳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부도가 났대. 그 아름다운 교회가 부채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이 갈등하기 시작했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교회는 일반 공동체와 다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점점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공동체와 다르구나.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배제하고 사람이 주가 되고 사람이 주관하는 일들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건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늘생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무리하게 건축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다 건축을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 보네요.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뼈가 아무리 많아도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래 믿어도 믿음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렸어요. 사랑도 식어버리고 찬양과 기도도 말라버렸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발걸음이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안 나오면 그 다음 주 화요일 되면 여지없이 부목사님 전화를 해요. 그 전화 받기 싫어서 주일날 꽉꽉 나오는 분도 계세요. 교회를 다녀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현실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점점 더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있는 교회, 점점 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교회들이,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이 정말 살 수 있을까요? 6월 6일, 7일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늘샘 하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9시 15분에 출발했는데 저는 제일 빨리 갔었어요. 보니까 차가 얼마나 막히던지요. 저는 이렇게 연휴 때 이렇게 놀러를 가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엄청나게 막혔어요. 가장 빨리 간 사람이 2시간 40분. 보통 거리는 45분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 40분. 어떤 분은 10시 반을 출발했는데 오후 5시에 도착했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보면 현명한 분이죠. 가다가 돌아오셨답니다. 정말 어렵게 하나의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임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온 게 아까워서 그런지 회비가 아까워서 그런지 순서를 할 때마다 완전 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3조를 나눠서 레크레이션을 하는데도 얼마나 뭐 적극적으로 하는지 뭐 해도 결국 제가 있는 조가 1등을 하니까 우리 고장로님과 이장로님 조가 2등, 3등을 하고 제가 1등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레크레이션 진행하는 분이 제가 목사인지 알았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전사처럼 적극적으로 레크레이션도 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도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늘쌤 비전 토론을 가졌습니다. 3시간이 지났는데도 끝을 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존재 의미, 비전을 나누는데 남녀노소 다 참여해서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 이 뜨거운 토론을 보면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순서를 다 마치고 제가 새벽 2시가 넘어서 그 모임을 한 장소에 홀로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영우야, 하늘샘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문득 이 질문과 대답이 에스겔 37장에 있다는 것을 아침에야 깨달았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요즘 힘이 없습니까? 요즘 뭐지 경제가 어려우십니까? 식사를 안 하셔서 그러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좀 힘차게 합시다. 성령님이 안 와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좀 이렇게 부르셔서 초청하셔서 여러분 오늘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가 살아나는 길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에스겔이 들려주는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늘샘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 중 하나,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표현 중 하나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귀 있는 자라는 뭐 귀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외형적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무엇인가 듣는다는 것이 기회가 요즘처럼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얼마나 많이 들음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차를 타고 가도 어디를 가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듣고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들음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달콤하게 하는데 초점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메스를 갖다 대는 듣기 싫은 말씀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듣기 싫은 말씀을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들으려고 하니 그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들음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야에서 예수님, 특히 인간 예수에게 가장 유혹할 만한 유혹들이 사탄을 통해서 막 들려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달콤하고 좋은 말들이 막 몰려와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더 초점 맞추어서 점점 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간 것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하셨던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랍니다. 세상은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어서 살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기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말씀대로 들어서 아멘 하시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생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다가 중간쯤 와서 에스겔에서 생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주셨던, 20장이죠.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 생기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히브리 말로 흐 발음을 잘해야 되고요. 독일 말도 흐가 잘해야 돼요. 흐 해야 되는데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루아흐인데요. 이 루아흐가 뭐냐면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새롭게 하는 영. 생명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족발집을 갔는데요. 진짜 큰 뼈를 봤습니다. 제 팔뚝만한 뼈더라고요. 와, 저렇게 큰 뼈가 있나 할 정도로 큰 뼈를 봤거든요. 여러분, 문득 생각나는 거 뭐냐면 제 팔뚝만한 뼈도 멸치뼈와 다를 바가 없어요. 죽었잖아요. 뼈는 커봐야 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고 잘 갖추어도 이 역시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무리 구역을 잘 짜고 갖추어도요, 부서를 잘 조직해서 무언가를 막 비전을 나누어도요,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거 아무리 많이 크다고 얘기해봐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례식 때 보면요, 죽은 사람에게 진짜 비싼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요. 평생에 타지 못한 이 차 한번 타보자고 큰 이런 리무진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봐야 그 사람 죽었어요. 8절 말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마른 뼈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만이 그때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우리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머리를 짜맞추어서 고뇌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는 생기를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알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성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직장과 학교와 우리 미래 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간구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을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죽을 때 그 호주머니 앞에서 조그마한 쪽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산다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알 수 있어요.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사고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만 딱 체험해버리면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깨달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다가 자기가 죽을 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주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그 고백이 살아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해도요, 섬김을 가져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다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살아나고요, 찬양을 해도 살아나고요, 성김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모임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성도들은 여전히 성장하기를 원하시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들어갈 때 여러분의 그 섬김과 믿음과 찬양이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 성령에 오염되고 성령에 전염되고 성령으로 붙들림 받으면 그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우리 가운데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성령으로 순종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1절과 10절 말씀을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10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에스겔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에스겔이 어떻게 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요.
내가 가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게 이끌어간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순종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순종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경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십니까? 보청기 끼시면 되죠. 세상의 소리 잘 안 들리면 그렇게 보청기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소리 안 들릴 때 왜 보청기를 찾지 않습니까? 영적인 보청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아무런 기회가 없던 그 사람들이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귀를 뻥 뚫려주셨는데 그들이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으로 순종할 때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생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늘생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직을 갖추고요, 아무리 뭘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여전히 마른 뼈입니다. 살아나야겠습니다. 살아납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삶을 잘 살아서 우리 하늘생교회가 큰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군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하늘생교회 교인이었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교회 자랑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생교회 큰 군대와 같은 교회 만듭시다. 여러분이 먼저 생기를 초청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살아 역사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